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의 고난주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을 했지만 이 일주일간의 기록이 심지어 3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정화하셨죠. 거기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 염소를 팔면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둘째 날 화요일에는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부활이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물어보죠. 또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들,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이 변론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열매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셨고, 기도하고 구하면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기도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전쟁과 기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환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 불법이 행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해코지하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속이고 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도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극한의 이기주의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신학자들이 이 날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 날은 침묵의 날로 정했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이 날들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과 화요일이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날로 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일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 거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도하며 준비하십니다. 이 베다니는 소외받은 사람들,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던 동네니까 그 동네가 부유한 동네는 아니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과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사역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이 있는데 이 침묵의 앞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통해 그들의 권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날에는 악인들의 음모를 통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옥합에 있는 향유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은 한 방울 정도의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인 것입니다. 저희도 향수 가게 가면은 향수를 한번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 향수를 다 부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옥합을 다 깨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여인의 이 옥합을 깨뜨린 행위를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왜 이런 옥합을 깨뜨리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로 이제 다른 본문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하게 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헌신의 전 단계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힘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을 다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으로 힘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힘이 사라져서 헌신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힘이 있는 동안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 기도하는 힘, 찬양하는 힘, 전도하는 힘, 선교하는 힘, 수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최선을 다하셔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책망을 이 여인이 받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에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끄집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제가 연초에도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왜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3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자 3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왜 금식하십니까? 금식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그 헌신하시는 그분의 헌신을 내리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합니다. 그럼 봉사를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몇 시에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초신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 전도하시던 분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거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갈 필요 없어. 새벽기도 갈 필요 없어. 그냥 주일날만 나오면 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요일에 못 가고 금요기도 못 가고 새벽기도 못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일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아세례 공부를 할 때 이런 교육을 꼭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유아세례를 할 때 부모님들이 와서 그 아이를 안고 오잖아요. 제가 읽은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아세례를 올 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죠. 구주로 예수를 고백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영국교회 이야기를 보니까 영국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더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이 아이가 크다가 다치는 일이 있고 심지어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요. 그거에 선뜻 대답할 만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유아 세례 받으러 와서 기쁘게 받으러 왔지만은 영국 교회에서는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게 될 날을 맞이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한다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앞길을 막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자녀들이 목회자로, 자녀들이 선교사로 가는 길을 막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막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있을 때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헌신은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드렸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찬송가 211장에 보면은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린 그 여인에 대한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는요,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배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이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나의 헌신을 모르고, 남들은 나의 기도를 모르고, 남들은 나의 수고를 모르지만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을 보내면서 나의 옥합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 나의 옥합을 드리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고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이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보내며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주님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헌신을 막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이 헌신의 삶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